이 목요일부터 이제 부흥성회가 되어서 우리 7월 겟세마네 기도회는 지난 1일 금요일부터 우리 수요일까지요. 또 우리 이제 수요일 저녁에 드리고 9시에 모였는데 7월 달부터는 수요 예배는 7시에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월화 또 9시에 또 수요 예배 때 겟세마네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논산교회, 이게 저희 공식 이름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의 공식적인 교회 이름입니다. 그래서 좀 줄여서 논산성결교회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에 속한 논산에 있는 논산교회입니다. 지금은 안 나오시는데 한 타지역으로 나이 좀 드신 분인데,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마다 만나뵈면 조금 이렇게 심한 책망은 아니고, 목사님 좀 바로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논산 성결교회 이렇게 하든지, 기독교에 대한 성결, 논산 성결교회는 하든지 하셔야지, 논산에 있는 교회가 다 논산교회인데, 내가 다니는 교회 물어볼 때 논산교회 하면 되겠냐고, 제가 고치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고 또 틀리고 그래서. 논산에 있는 교회가 다 논산교회죠, 그죠? 논산 장로교회도 있고, 논산 감리교회도 있고, 논산 침례교회도 있고, 논산 성결교회도 있고, 그분이 좀 제대로 그냥 우리 이름을 좀 밝혀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참 요구죠, 그죠?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논산교회가 저희들이 속한 이제 소속 실제 이름입니다. 줄여서 논산 성결교회 그러는데요.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세례받고 전도되어 세례받은 교회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소속된 교회였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니까 통합적 교회였습니다. 장로교회도 여러 수십 개 교파가 있거든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안에. 그리고 교회에 좀 문제가 생기면 수습하러 오신 분이 또 다른 교단에서 오셔가지고 같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성동교회 제가 세례받았는데, 같은 교회인데 교회가 좀 분란이 있으면서 동대구교회로 이름이 좀 바뀌어졌어요. 동대구교회. 그때는 대한예수교회 장로 합동적 교회로 바뀌어졌어요. 제가 속한 곳이 이제 장로교회 통합적 한번 같은 교회인데 합동적으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이제 군대 제대하고는 성결교회에 소속되어서 오늘 목회자로 살아가는데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도대체 뭘 하는 데인가? 우리 다음 보시면요. 이 목적을 말씀했어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전에 일제시대에 이제 1905년도에 이제 을사보고조약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합방이 되면서 10년에 합방이 되었는데, 1907년에 출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조선 이런 말에 붙여졌고요. 나중에 이제 대한말 붙였는데, 이 목적, 이 성결교회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무엇 때문에 있는가? 그런 목적을 할 때 성결교회 초대 창립자들의 정신과 전통을 개성하는 것이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모든 교회 논산교회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목적이 좀 구체적으로 무슨 정신과 전통이냐 하는데, 우리 다음 한번 보시면 목적 1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국내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며 모든 교인에게 성결의 은혜, 즉 성령 세례를 전하여 교회로 하여금 거룩되게 하기를 힘쓴다. 그렇죠? 크게 이 두 가지 했습니다. 국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영혼 사람에게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 구원이 받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교인들에게 또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결의 은혜, 성령 세례를 전해서 교회가 우리가 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미사오며, 오늘 7월 달에 이제 우리 전체 생활의 스피릿이 공동체 정신인데, 우리는 모든 한 몸, 한 집을 이루고 있다는 건데, 거룩한 공교회 신앙 고백들이잖아요. 이걸 담은 거예요. 조금 다르게 또 목적 2 보게 되면요. 목적 2를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를 설립하여 영혼을 구원함과 윤리의 실천을 힘쓰며 십자가의 복음과 성경의 권위를 보수하며 재림의 주를 대망하도록 한다. 이 보수는 지킨다는 말이에요. 잘 보관하고 지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934년도에 우리 논산 성결교회가 설립이 된 겁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분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부여 논산 지역에 100년 넘은 교회도 있고 곧 100년 되는 교회도 있고, 이제 감리교는 좀 빠르죠. 장로교회도 한 22년 빠르죠. 1885년부터 출발되었으니까 논산 제일 감리교회가 금년 아마 113주년인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우리 교단 전체로 어떤 교회인가 또 뭘 해야 되는가 밝히는 제일 앞쪽에 헌법 1조 2조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는 게 제일 앞에 나오는데요. 그걸 딱 밝힌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사람들 모임인가 그걸 밝힌 거예요.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밝혔냐 그러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거 정한 겁니다. 우리 다음 또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 이 말씀 하셨어요. 또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 뒤에 그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제 이런 일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는데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고난 받으셨다. 이분의 생애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평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고난, 또 실제 죽으심,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죄 사함 받는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면 구원받죠. 이것을 모든 족속에 전파되는데 우리 마지막 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뒤에 보시죠. 요한복음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 말씀 때문에 우리 앞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창립자들과 모든 분들이 이렇게 출발하신 거예요. 타 교단도 비슷해요. 장로교회나 감동이나 침례교회 비슷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 더 읽어봅니다. 예수님 말씀이시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히 이 말씀들은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들이 마지막에 제자들과 육신으로 이별하실 때 당부하신 말씀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의 목적을 가졌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걸 학교에서 배웠지만 처음부터 이대로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이렇게 좀 집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말씀하는데 놓쳐버리고 할 일이 많죠. 오늘도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같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굉장히 소중합니다.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거기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또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당부하셔 성령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구역가정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이걸 힘다해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나가서 우리끼리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섬기죠. 그죠? 이런 일들. 그런데 이 모든 있지만은 마지막 당부 일단 주님께서 우리 목적에 담은 것처럼 우리 뒤에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전도하라. 이 말씀이죠. 그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의 복음을 전해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 봤는데 우리가 같이 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해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거죠. 교회가 파송하죠. 가서 전파하죠. 말씀을 듣죠. 예수님도 이 사역을 계속 하셨죠. 제대로 시키셨죠.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교회당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온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공동체 다니다가 대부분 아마 비슷하실걸요. 예수님 영접하시고 나오신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당에 다니며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열리고 깨우쳐져서 고1 때 예수 믿고 때가 되어서 훈련받고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으면 주님 이름을 나를 살리면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같이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이 믿고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도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주신 이 복음, 기쁜 소식, 영광의 복음. 우리가 원래가 생태적으로 죄인입니다. 진노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말을 그냥 우리 하고 뭐 머릿속에 넘어가지만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죄의 작은 사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형받을 언도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뭐 육신, 영혼 합쳐서 영혼이 멸망당할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 자체도 연세 드시면 뭐 대수가 없잖아요. 다 지각도 떨어지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거죠. 한계가 있는 것이죠. 육의 몸은 한계가 있죠. 그 속사람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합니다. 신령한 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주님 모습이 다 바뀌어지는 그런 약속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들, 그래서 복음 하나 덧붙여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합니다. 영광의 복음, 우리가 의인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복음, 예수님 때문에 얻는 이 결과 열매 말이, 그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이 복음 말이,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목적에 담은 거죠. 부지런히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앉으신 쪽이 오른편입니다. 같이 하면 읽습니다. 시작. 숨을 쉬는 한, 말할 수 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영혼 구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전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 말씀 좀 풀어서 한번 다짐하면 다시 쓴 겁니다. 차나 깨나 때를 어떤지 뭐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어느 날 예배가 사라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지난번 서울 쪽에 있는 장로님인데 이 지방에서 전체로 유럽 지역 교회를 탐방 오셨는데 수천 명이 더하는 예배실에 주일날 20, 30명 앉아가지고 노인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고 처량했다 그러죠.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지만은 바로 우리 옆에 찾아옵니다. 이러고. 곧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되지만은 우리 소망을 가지고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성도가 모여서 뭐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 힘도 없어서 나가 섬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이고 힘이 되어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을 떠나 길 잃어버린 자, 멸망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이걸 당부하신 거죠. 일단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 그래야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주님 당부하신 것처럼 목적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합니다. 성령 세례, 이 거룩하게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합니다. 성결의 은혜, 윤리의 실천. 이 윤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 아니겠어요? 우리 동양에는 뭐죠? 오륜, 상강, 오륜. 뭐 옛날에 이제 왕과 또 부모와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더불어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출발하면서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공동체 정신 보면서 안디옥교회에 있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게 다르다. 그래서 그들이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라 그러니까 구세주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름이 정해졌다고요.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정말 쟁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제일 앞장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목사가 부모님도 잘 안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딱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분 남아 계신데 잘 섬기는 일이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아마 장모님이 마음에 서운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윤리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골육 친척 형제끼리 예수 믿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우리도 9시, 7시, 11시 예배했지만은 제가 성비했던 오래 있었던 또 성교육 생활을 출발한 교회에 주일 되면 서로 피해가면서 오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부모님 피해서 다른 시간에 오고 그분들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 교회 빠이빠이다. 그리고 예수도 빠이빠이다. 우선은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성기로 예배에 출석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눈치가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서로 피해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만나면 얼마나 어색한 장면을 저희들이 보고 선웃음을 지을 때가 있어요. 윤리 실천을 그렇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윤리 실천은 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이런 일들 말이에요. 이렇게 바꾸면 교회인들로 하여금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원들이 힘이 있는다 말씀했는데 이야기하면 우리가 잡니다. 변화된 생활. 달리 말하면 제자됨이에요. 제자됨. 그죠? 제자. 하나는 전도하고 하나는 제자 삼고 기독교에 대한 성결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당부하신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교회 목적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할 일이 많은데 이 두 부분을 놓치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면 좀 뭐라 하지만 정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을 살려내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당부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합니다. 제자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이 본질인 겁니다. 그죠? 이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지 시윤이가 나와 기도했습니다. 10년 지났는데 시윤이가 아직도 엄마 품에 안겨 있다? 그 상상도 하지도 말아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얘가 또 갑작스럽게 내일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엄마 저를 10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나요? 아버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 일도 없어요. 세월이 지나야 좀 바른 사람은 한 10대 후반, 보통은 한 40대, 또 좀 늦은 사람은 부모님 돌아가실 때 부모님 95세 돌아가는데 72대 아들이 그때나 깨닫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을 자랐다 거둬뒀다 옳았다 이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교인으로 하여금 성령 세례 받게. 우리 요즘 말씀하셨죠? 지금은 세례와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장차 너희들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이 삶이 제자된 삶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전도도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워져서 윤리를 실천하고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 가치를 떠나서 우리 십자가 큰 불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오래 가야 되겠지만은 또 때로는 놓칠 때도 있죠.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일들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진노받을 인생이었는데 지옥이 예비된 지옥이 약속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응애에 태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는 오늘 말씀대로 보게 되면 또 나가고 또 제자 삼고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세워서 사람 세워가는 이것이 제자의 삶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예수님 꼭 붙들고 따라다니는 거죠. 따라다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이 되시는 거죠.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주님 명령하신 그것을 의무로 우리가 경력 의무도 있고 납세 의무도 있고 또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무를 감당하는 것처럼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구원받음을 찬양 감사하고 이 의무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안 되면 예수 믿는 생활 지속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기는 하죠. 예배도 드리고 이름은 있지만은 정말 주님 앞에 일대일로 서게 될 때에 정말 너 마음이 어떠냐 묻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개운치 않다고요. 평안이 없다고요. 아니면 착각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이 어지럽고 만만치 않은 세상을 예수를 잘 믿고 나기 어렵다고요. 더더구나 전도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이 제자 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 당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예수님 이야기하죠. 우리가 잡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또 갈라디아서 이 말 하셨잖아요.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 주인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왜 그러셨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잡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오직 그분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잡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응에 태어날 뿐만 아니라 다 자라서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제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이 짧은 인생에 목을 매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서 당부하신 이 사명을 위해서
영원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예수님 따르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고생만 바가지라는 데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살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우리가 직위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 싫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사람은 다르게 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쭉 펼쳐주시는 것이죠. 정말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결단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 제자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6절에 11제자,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11제자 가룟 유다는 떠나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 한 산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던 그런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 오심으로 이방 땅처럼 고생이 많은 흑암의 땅이다 그랬습니다. 사망이 있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림자가 있는 땅인데 예수님 오셔서 환한 빛이 비쳤는데요, 이 고기 잡던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인생에 환한 빛이 비쳤습니다. 한 3년 6개월 정도 주님을 따라다녔는데요, 제자로 부름받아 살았는데 이들이 이제 3년 6개월을 지났죠. 주님이 이제 이별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위는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들을 늘 같이 생활하시면서 파송도 하시고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병자도 치유도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삶을 보이시면서 지금 이렇게 3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측번 제자들이죠, 측번 제자들, 예수님이 3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서 세워진 이분들에게 또 가서 우리가 잡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당부하신 겁니다. 당신이 부르셔서 양육 훈련하시고 세움받은 사람을 또 제자 삼으로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해서 모든 민족의 제자 되는, 온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일을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당부를 하시는데요, 17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지만은 마음은 뜨거워지고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겁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꼭 문을 잠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 받게 되었을 때 달라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11명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1명이 아직도 예수님 부활하셨을까? 혼령이 아닐까? 저분이 부활하신 그분 맞는가? 아직도 의심하는데, 의심하는 사람 떠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뒤에 말씀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온전치 못해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부족함에도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제대로 갖추어진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 권세를 가지심을 말씀합니다.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원래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시겠죠? 그 권세로, 그 권위로 명령을 하시는 거죠. 우리 18절,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그리고 20절 초반에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권세로, 그 권위로 명령을 하시는 거죠. 명령하셔서 세상에 보면 사람들이 주도 많다, 하나님 참 많은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도록 가서 전해라. 세상에 많은 사람,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꼭 죽게 만들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합니다. 예루살렘에게 먼저 전합니다. 이방인도 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많아요. 하나님 많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 보게 되면 대표되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계시고 또 바알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 그러시죠. 아방 때 말이죠. 오늘 잘 보라고 왔다 갔다 여러 가지 다 섬기지 말고 한 분을 제대로 붙들라고, 누가 하나님이신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냐 바알이 하나님, 오늘 보라고 말씀하잖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돈이 하나님인지, 우리가 지난번 부흥회 때 만몬 많이 들었습니다. 돈이 하나님인지, 여러분 돈 위력을 생각하시죠? 그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 아시죠? 돈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많이 있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종처럼 부리기가 만만치 않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돈이 하나님이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하나님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 왕,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대로 만들라는 겁니다. 이걸 나가서 전하다 보면 갈등도 많아요. 공갈 협박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제자 되고 주님을 삼게 되게 될 때에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에서 같이 기쁨으로 가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주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특별히 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이 생활들을 교회가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 되고 난 뒤 이를 잘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명령을 하시면서 우리가 잡니다. 가라. 가라고 말씀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말이죠. 가깝게부터 멀리는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이 땅끝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이슬람권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인 북한 땅 말입니다. 이삭 목사님이 이제 모퉁이는 성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 강의할 때 제가 가서 좀 들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이 북한 선교를 많이 하신대요. 시민권이 있으니까 출입이 자유롭잖아요. 중국도 많이 한대요. 다른 나라가 많이 하는데 정작 대한민국 교회는 북한 선교를 별로 하지 않는데요. 저도 잘 모르고요. 우리 기도는 하지만은 정말 헌신한 부분이 많잖아요. 북방 선교, 북한 선교 우리 기도하지만은 그분 말씀드리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일을 안 하고 뭘 할 것이냐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 전하다가 고난 겪으신 부분 더 많이 있는데 부분으로 조금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더라고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잡니다. 가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에 군인처럼 복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명하셔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이 명령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갔어요. 행동으로 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니까 오늘 찬양처럼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졌죠. 그래 주님께서 가라. 가서 복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한번 살아봐. 나의 삶을 본받아 살아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의 왕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죽으신과 부활에 연합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교회에 내가 연합합니다. 회원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심판받을 자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속박받았던 자가 모든 죄의 사실을 끊고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고 잘하려고 애쓰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런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강한 자로 세워지는 이런 은혜들 말입니다.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새롭게 세움받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자, 성부,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잡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했습니다. 잘하셨죠? 저는 연습을 하시는데 그냥 하시겠지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생각을 잘못해서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 잘하신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른 교회도 찬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만 초청당해서 주일 낮 예배는 가지 마시고 찬양 예배 가셔서 한번 또 순회를 한번 하시면 좋겠네요. 연습도 해가지고 선교지에도 가시고 이렇게. 못하셨어요? 잘하셨다거나 기분 나쁘세요? 준비 많이 하셨어요. 훈련 없이는 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고 아까 뭐 입으로 권사님 입으로 했습니까? 입으로. 원래 한 목소리로 하지 않고 입으로 또 이렇게 막 하고 그러잖아요. 먼저 나가고 가사가 따라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한 주간도 연습하면 기가 막힐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오실 거예요. 초청 받으실 거예요. 훈련이 끊임없이 훈련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지킬 때까지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자연스럽게 척척척 되어지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 달인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달인이 한참 더 가면 명인이 됩니다. 그렇죠? 수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한석봉 어머니 떡 쓰는 것처럼 말이죠. 달인 명인이 되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죠. 사도 부덕이 함으로 그랬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렇게 배우다 보면 예수님 닮아가게 되죠. 우리 삶으로 주님처럼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 말씀 따라 살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거든요. 이 말씀에는 길이 보여지죠. 교훈이 있는 거죠. 말씀을 따라 자꾸 듣고 배우고 새기게 되면 책망도 받게 되죠. 그건 아니다. 김용호 그건 아니라니까. 이런 야단도 치시죠. 아멘하고 또 바로잡아 주시죠. 그래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식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인데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기도하면서 성령 역사하시는 가운데 가르쳐서 배우면서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죠. 우리 20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에 권세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까지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인생이 마감되는 그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하시되 우리가 잡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말씀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제 며칠 후에, 그죠? 한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 받게 되죠. 날마다 기도하며 또 충만하게 채우게 되죠. 가서 사람들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세례를 주고 3,000명, 5,000명이 더해지잖아요. 또 말씀을 또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또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이 일이 반복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이런 주님의 제자들을 까닭에 오늘 저희들 논산 성결교회도 출발되었고 저희들이 예수 믿고 오늘 예배드린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희들이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모두도 제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평생 양육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이 서야만이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고 우리 같이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제자 되어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 맡기신 정말 우리는 제자가 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 삼는 일 잘 감당하는 주님 교회 되게 될 때에 교회 주인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를 삼겠습니다. 이 일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82년 동안 주님 교회에 된 성도들을 돌봐오시고 지금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복락을 누리시고 또한 저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과 많은 성도를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저희 모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어서 끊임없이 영광된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분이 구원받고 제자로 세워지는 일 주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기까지 논산 성결교회가 저희 모두가 잘 감당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